옥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40년 전 그의 아버지 세대와 이미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이 언약을 수행해내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와 맺었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이 광야 2세대, 그들의 아들 세대와 맺었던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맺었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언약 문서로서 신명기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적 관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서원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6절로 26장까지 총 20장에 걸쳐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20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들이 많고, 또 우리 이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6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7장, 28장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27장, 28절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종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봉신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벌을 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 역사로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명기적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복과 저주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성읍은 거주하는 거주지죠. 들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어떤 생산지가 됩니다.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또 4절을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되는 모든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산의 축복, 풍성한 소출, 넘쳐나는 생산,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딴 데 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보시거나 목사님이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또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에서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6절도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10절에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에도 이 대적들이 알아서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소산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뭔가 생산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만 해도 즐거운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주지들, 모든 우리가 밟는 땅들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쭉 한번 암송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을 받고 저것도 복을 받고 복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 같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왠지 이런 기복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가 막 일어나죠. 우리가 무슨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기복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 지나치게 육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복이 주어지는 조건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막연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73편 23절 28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우리가 몇 번 살핀 적이 있었는데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의인의 고백입니다. 즉 악한 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죠. 그런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재물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내가 복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지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부요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나타나는 거지 꼭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 요 내용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을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로 빠질 수 있게 되고 귀복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주도 말씀하십니다. 저주에 대한 경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부분 참석하고 직분자들이 참석하니까 읽으면 소리가 쫑쫑 울립니다. 이 예배당에. 근데 이 2부 예배는 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같이 읽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물론 뭐 큰 소리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조금 우리가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 1절로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이 대꾸를 이루면서 똑같은 표현으로서 순종하면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고 복을 받으리니가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작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즉 열심히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아무리 파종을 하고 길쌈을 메고 수고하여도 소출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질병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 대한 저주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들 1절부터 14절의 이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끼는데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 그리고 거의 한 50몇 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3, 4배나 많은 내용이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학교 가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 가는 아이가 있을 때 뭘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겠지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아저씨 쫓아가지 마라, 뭐 사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사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고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가장 끔찍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이 고립을 당하게 되면서 자기의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5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또 57절을 보십시오. 5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기 다리에서 나온 이 태와 이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비참하죠. 너무 잔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또 이 성경 중간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 자기 자식을 숨기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 근데 단순히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되니까 자식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저주, 무시무시한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명기의 예언이, 신명기의 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열왕기하 6장 이때는요 아합 왕이라는 악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세워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것을 강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사 자식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주의 땅이죠. 북한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먹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여러분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가스실에 사람들을 밀어놓고 아들과 딸을 어머니가 품에 안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버티는가. 가스를 틀어놓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호흡기를 채우는 이 폐를 찢어버리는 듯한 고통을 가스실에서 받게 될 때 처음에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품에 안죠. 보호하려고. 근데 그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만한 환기구, 그 공기가 통하는 요만한 환기구에 서로 얼굴을 디밀려고 자기 자식을 밟고 어머니가 그 코를 그 환기구에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또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면 그런 무서운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언약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들을 퍼뜨려야 되는데 이 자식을 자기의 뱃속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즉 축복의 역이 바로 자식을 내 뱃속으로 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6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기억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 언약이 반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혹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복과 마찬가지로 꼭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만이 저주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반대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것이 저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걸쳐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지난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들의 아버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이방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죠.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에 인을 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만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고스란히 나타내시죠. 그래서 지옥 형벌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셔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저주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60절 말씀도 보십시오.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앞에서 애굽의 종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60절에는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냥 질병이면 질병이지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죠. 특히 5번째 재앙이 악성종기 재앙인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다 죽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구별하셔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요. 그래서 애굽의 가축에만 질병이 내립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질병이 내리지 않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대우하시는 것이 극단적으로 다르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땅에 짓밟아 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심판이고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즉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사로 여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죄는 다 짓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비교적 깨끗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건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과 저주의 계시를 뚜렷하게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의 계시의 상징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죠.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계시를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2세대에게도 그것을 또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셔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광야 2세대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중심에 서 있는, 가나안 땅 제일 중심에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세겜 땅 좌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워집니다.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세겜 땅을 지날 때마다, 가장 중심부인 그 세겜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27장을 보십시오. 27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축복의 상징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록과 낫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에 아멘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복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하나님이 계시의 상징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세겜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저주받을 저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게 되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옵션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워낙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바람 피운 남자에 비유해 봅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살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과 살든지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계시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간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 이런 이방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그러나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된 삶을 추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이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우리는 당연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며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에 가깝습니까? 복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지독히도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소출이 중단되어져야 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야 되고 전쟁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내뱉은 말씀을 없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받게 하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 모든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자인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이방인과 같이 여김을 받았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히 하나이셨던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셨어요. 단절되셨어요. 이방인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수분이 다 빠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배가 그 물로 채워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병이 와서 포도주를 들이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십니다. 왜 마시지 않으십니까? 저주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주는 목말라야 되거든요. 배고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자 그 포도주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찢어져야 할 그 심판, 예수님께서 못의 박힘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저주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록되어진 이 68절까지의 저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어떤 대상, 내가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내신 것,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 오셔서 가까이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관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리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안다면, 정말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주어지는 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즐거움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오지 않고 복이 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또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를 보여주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 저 십자가가 대신 해결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십자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복을 생각할 수 있고 저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내셔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갈갈이 찢겨지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강팍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